오늘 제목이 주고 받는 헌신자. 우리 순서제는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주고받은 헌신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고 받는 헌신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를 잘 안 띄었으면 오해받기도 하고 뜻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뜻 글자는 더 그렇지도 하시겠지만은. 우리 읽었던 말씀 1절에서 우리 4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16절까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전체 16장 전체를 다 우리 성경을 우리 보면서 오늘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죠. 반복 단어가 딱 눈에 띄면 세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만큼 반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 문장 실력이 없어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진실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이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강조하신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신서에는 맨 끝에 문안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안 이런 단어. 어떤 분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카페에 올리는 것을 다 읽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여러분이 헌신 예배 볼 때 드려질 때 성경 본문이 주보에 나갔잖아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사회자는 다 읽어봤겠죠?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거 문제가 큰데요. 사회자도 안 읽어보면 어떡해? 네? 예. 이거 읽어보신 분 그냥 읽었느냐 아니면 목사님 또 이거 물어보려나 그런 사람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요. 문안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문안. 이 문안 단어가 22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고요? 예, 22번이 나와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근데 22번을 제가 또 분류 작업을 했어요. 이건 책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분류 작업을 했는데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문안하라 나와요. 문안하라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문안하라는 거예요. 또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상대가 상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문안이란 단어는 똑같지만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주고 받는 헌신자. 문안을 받는 사람도 문안을 하는 사람도 헌신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인사만 잘하더라도 인정받죠. 인사만 잘하더라도 이쁨 받고 그분 사랑이 많네. 사람 참 좋아. 사귀어보지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왔고 처음 교회 발 내디딜 때 교회를 이제 한번 와봤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왔는데 실컷 취하자면서 왜 왔대 귓가에 들려지기도 해. 왜 왔대? 누구야? 그러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야 여기는 이상하더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에서 당신 한번 만나자. 나 되게 기분 나쁘다. 왜 날 보고 맨 인사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 한 번만 하는 거야. 몇 번만요? 한 번만 하고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좀 익명을 해야 하는데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해서 우리 함점수 전사님 전화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매번 내가 그래서 불러다 놓고 전사님 왜 기분 나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냐고 내가 했어요? 아니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번만 하던데 그 매번마다 거기에서 인격을 볼 수 있고 그분이 그 말 속에서 그분의 그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노마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안을 이미 체크해서 몇 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22번. 근데 문안하라 이런 단어는 그 몇 번 나오냐면 17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고 받는 헌신자 이런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매는 내용인데, 자, 문안이 먼저 이 받는 것이 먼저요, 주는 것이 먼저요? 네, 주는 것이 먼저죠. 들심 있고 낼심이 있어요. 자, 들심, 낼심. 어느 것이 먼저요? 우리 사회하신 우리 권사님. 네. 네, 그래서. 아니, 설명까지 할 거고, 그냥, 들심이요, 낼심이에요? 예, 뭔가 들어갔으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가지도 않는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심이 먼저예요. 그냥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쉬었다,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 좀 쉬어야겠다 해서 3일만 쉬어보세요. 한 5일만 쉬어봐. 이상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간 땅 속에 다 들어가요. 이 숨은 반드시 쉬는데 그냥 숨이 아니라 들심을 쉬고 낼심을 쓰는데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뭐가 먼저냐? 시작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 것도 누가 먼저 사랑했냐? 이게 반드시 있잖아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낼심만 하면서 아주 그냥 들심을 하니까 그냥 나오는 낼심이 되는 거죠. 들심, 낼심. 그냥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면 내가 받기만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주는 것이 돼요. 받는 헌신자, 주는 헌신자.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줘야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교육으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사랑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사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귀하고 귀해서 아무리 많이 사랑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하냐? 성경은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받는 거, 주는 거, 그럴 때 이 받고 주는 헌신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실 때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바다 설명. 이 성지순례를 보면 너무 뚜렷하게 실감이 나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아니하신 분은 그냥 들어서 그냥 듣고 지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짠물이 아니니까 그냥 호수예요. 근데 성경은 갈릴리를 그 바다라고도 하고 이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또 바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맞아요? 아니면 호수가 맞아요? 이것도 이제 안 잃어버릴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자, 호수가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틀리면 용감하게 맞으면 맞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맞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힌트만 딱 한번 던져주는데도 그걸 몰라요.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나오고 호수라고 나왔어요. 뭐가 맞아요?
바로 그렇게 나와야죠. 둘 다 맞죠. 예, 바다라고도 나오고 호수라고 나왔으니까 성경에 다 나오니까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짜지 않는데 왜 호수라고 바다라고 나왔나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믿었지만은 근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 선교하면서 그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로선 서해, 그들은 동해예요. 뭐 상해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바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내륙으로 갈 때일수록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연못만 찾더라도 이게 바다예요. 큰 저수지가 바다예요. 그게 뭐가 바다냐 이게. 짠물이 아닌데 왜 바다냐. 그런데 그들은 이 물이 고여있는 그것을 작은 바다라 이렇게 말한대요. 작은 바다. 그러면서 한문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비록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짜지 않더라도 바다라고 한 의미가 그 시대의 정서가 다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해답을 확실하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왜 짠물이 아닌데 바다라고 하느냐 할 때 그냥 어물벌벌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제는 확신 있게 그래서 성경에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 그 바다 호수 그 위에가 뭐냐면 훌라오라고 있어요. 훌라오. 그래서 갈릴리 위에 훌라오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거기 단이라고 하는 점 성경 아시잖아요. 단지방이 거기서부터 이제 모여진 그 물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흘러와요. 갈릴리의 바다에서 물이 어디로 흘리냐? 요단강으로 흘러와요.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사해바다로 가요. 그 사해바다로 가서 이제 사해바다는 이제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 염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태평양 바다 또 서해안 동해안 바다 최고 가물 때 그때 그 염도가 5도가 나옵니다. 근데 가물을 때 3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한 컵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떠서 담아 놓으면 이 한 컵에서 3%만이 소금이 남고 5%라고 한다면 5도라면 5%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몇 프로냐면 30%가 나와요. 몇 프로요? 30%. 그러니까 3분의 1이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장구 친다고 막 하다가 물 들어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막 아래가지고 눈 빠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수영 못한 사람이 거기 가서 수영하면 좋아요. 그냥 떠 있어요. 워낙 염도가 강하니까. 이렇게 보면 미끌미끌하고. 근데 그런 이 바다가 거기서 다 받기는 받은데 내주지를 않으니까 흘러가면서 바다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그렇지 흘러가느냐 하지만은 워낙 큰 바다는 이 물결을 치면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죠.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선가 받았으면 이제 주어야 된다 이거죠. 주지 아니하면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없듯이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받았으면 주고 내가 준다고 한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은 줄 때 나에게 생겨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동네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에 물이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 거기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새벽에 되면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하는 애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물동이 이고 물길로 오면 거기는 중앙방송국이에요. 밤중에 일어났던 사회가 다 이야기합니다. 누지면 이랬대 저랬대 어제 저녁에 잠자는데 잠 안 서 못 자는데 싸움을 하고 누가 뭐라고 막 하면서 별수는 다 말을 해요. 그래 이제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동에다 갖다 놓고 집에서 쓰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하겠다 해서 하는데 나이 드셨고 물을 이제 떠다가 드려야 하잖아요. 물찌개를 짊어지고 중학교 시절 때 막
가지고 절렁절렁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샘을 파면 될 거 아니냐. 샘을 파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 어느 목사님 오셔서 물을 길러 다니는데 동네에 중앙방송국 같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거기에 자기 이제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야잖아요. 왜? 물 길러 가니까. 이게 아니다 했나? 샘을 팠어요. 아니, 샘 파는데 그 구경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직사각형 파가지고 옆에 홈을 파서 내려가면서 뭐 1m, 2m 하니까 나중에 물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15살이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 샘을 파겠다고. 우리 집은 샘이 안 나온다.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파면 바위가 이 밑에 깔려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독이 있는 장독 밑에서 물이 이게 잘박잘박하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 있어서 여기 파면 될 것이다 해서 그 장독이 이렇게 그 돌멩이로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걸 다 치워버리고 샘을 팠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냐? 아무도 없어요. 그 나이 15살 나이 이렇게 한 1m 정도 돌멩이 그걸 다 치우고 팠는데 물이 콸콸콸 나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1m 팠더니 역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바위가 딱 깔려서 밑에 바닥이 나와서 그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봐라 이 녀석아 막 내가 뭐라고 했더니 우리 이 동네는 물도 안 나오고 우리면 더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데 말 듣지 않고 그러냐고 막. 그래서 거기서 또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마당에다 한번 봐야겠다. 근데 어디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러냐요? 내가 샘을 파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에 물이 나오는가 그걸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거기에 제일 파고 싶은 데를 파라고 기도 다 내리고 알았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팠어요. 그 직사각형을 가로는 이 세로 한 1m, 그다음에 가로는 2m 정도. 그래 이제 파 내려가는데 가슴 나올 때는 가슴 정도 들 때는 그냥 파고 이제 올리면 되는데 1m, 2m 팔 때일수록 더 힘든 것이 내려가서 그 두레박 있잖아요. 거기다가 채워서 나중에 올라가서 또 끄집어내고 또 내려가서 또 담고 밖에서 담고 이제 다시 또 끌어올리고 이게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 3m 정도 이제 팠습니다. 또 바닥에 돌멩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메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믿으면 되리라는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설교 들었던 그 말씀 생각나서 막 그걸 이런 쇠붙이 있잖아요. 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막 쪼아내면서 팍 했는데 쇠를 때렸는데 손을 때려가지고 손이 막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잘 깨지는 돌이 있어요. 그것을 한 1m 정도 팠어요. 놀랄 사람도 하나도 없네요. 하는데 찰팍찰팍하게 물기가 보인 거예요. 신바람이 나고 막 뭔가 막 팍 솟아날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또 파고 파는데 그 나중에 조금씩 더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는가 보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요. 한 1m쯤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다 퍼내고 또 파고 파는데 조금 줄기가 커진 것 같은데 막 내 상상으로 막 쫙 해서 막 한 2, 3m 삐져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해서 거기다가 파이프 갖다가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그걸 어디서 배웠냐? 교회 샘 파는데 샘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망치로 때려서 거기다 구멍 뚫고 막 해서 샘을 거기다 해서 작두샘 있잖아요. 딱 해서 그다음에 물을 우리 집에서는 쓰기에 딱 맞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살렸다. 이제 걱정도 없다. 뭐 물길로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너편에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고 건너편에 거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바위로 되어진 집이에요. 근데 거기 샘장사 샘을 파는데 동네
한 1,300명에서 1,500명 되는 사람이 다 먹더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좀 먹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동네 출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났어요. 그 집 물 못 먹는데 왜? 물을 너무 아껴가지고 썩어버렸대. 물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른대요. 그래야 막 흘러가서 계속 파서 쓰면 새롭게 샘이 나와는 물이 솟아나왔는데 워낙 물을 퍼다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물에 압력이 있잖아요. 이걸 저항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눌려지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여진 것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껴진 것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반드시 받은 것이 있으면 내놓으려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체상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어떻게? 우리 그 권사님은 고상하게 잘 배설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 잘 싸고 그게 더 그 원색적인 감동을 주네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는 은혜. 그래 받은 것도 우리에게 헌신이 되고 주는 것도 헌신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오늘 1절부터 말씀 보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나와요. 이 베베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래서 청거서 추천서를 쓰면서 노마의 교회에게 베베에 내가 추천 쓰는 이 자매가 가면은 일꾼이 가면은 당신들은 잘 영접해 주라 하면서 왜 영접해 줘야 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 같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자, 보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죽을 고비에서 살게 되고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하는데 수없이 그 선교를 끊임없이 계속했다. 만약에 저 사람이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붙잡혀 가는 거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나와요. 야손 집에서 이 예배가 드려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거기에서 난리법석대였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복음을 듣지 않냐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팔고 그럴 때 천직이 되어버렸던 그것이 천한직업이 됐다고 오해받을까봐 막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보호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베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보호자가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를 내가 되게 추천서를 써주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볼 때 잘 깍듯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베풀어 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하고 브리스가 이렇게도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천막 짚는 그 직업을 가져서 그때 만나가지고 같은 동역자예요. 이때 내가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목이라도 내놓고 나를 살려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분을 그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문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문안. 그래 문안이라고 한 단어는 상대가 나에게 고맙게 해줬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그 16절 상반절까지 계속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을 때 주는 정, 가는 정, 오는 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막 큰 것만 헌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안하는 것도 헌신, 가장 작은 헌신인과 동시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신, 기본적인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오늘 기도했던 우리 조한인 권사님,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긍휼을 베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열거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무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나 봐요. 같이 사니까 안 합니까? 이 부모가 자식에게 무난하는 거예요. 잘 있느냐라고 말하지. 이게 다 무난이에요. 무난을 잘하면 정이 있고, 무난히 잘하면 사랑이, 예, 이것도 그냥 그냥 지내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이 배어 있고, 소망을 주어주고 힘을 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무난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또 무난을 하는 그런, 받고 주는 그런 무난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에서 그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진행이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아무개 환경 좋고 뭐 돈 많으니까 또 시간 남아도니까 남는 것이 다 시간인데 그분보러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시간이 주어지고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절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의 처지에 있는 형편에서부터 어떤 환경이든지 아무리 작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 나 때 안 주셨어 하면서 그 어떤 나에게 흡족할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헌신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사람은 찾으면 얼마든지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듯이, 감사를 찾아서 할 수 있듯이, 나의 현재 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처지 형편에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까 라고 하는 그 헌신을 찾으라 이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을 해 나갈 때 나중에 이게 면역성이 있으면 나중에 점점 나를 침입해오는 자를 이겨서 그 건강 관리가 되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그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우리 간증하셨잖아요. 학생회를 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학생회 했다. 우리 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런 말 할 수 없겠네요. 오히려 나이 세대 차이가 나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으면서 울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이런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독거려주고 들어주고, 이게 뭐냐면 꼭 뭔가 주어서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것도, 이건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자기의 학벌 좋은 그걸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한 귀 듣고 흘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헌신이 되어져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난하느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16절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16절 먼저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 이제 무난하느니라 나와야 나와요. 무난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난하라는 것은 16절 상반절까지, 그 다음에 무난하느니라 하는 것은 16절 하반절부터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헌신자는 저체로 어떤 헌신자냐? 주는 헌신자들이에요. 주는 헌신자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받는 헌신자들입니다. 이 받는 헌신자들은 무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헌신자는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무난을 하죠. 무난을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무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쉽게 복잡함 이게 혼돈이 돼요. 그래야 쉬운 말로 말하면 받는 헌신자, 그 다음에 주는 헌신자.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읽지 않았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여기 야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야손과, 그 다음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안하라가 아니라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안하느니라 이미 헌신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헌신자들을 파괴시킨 자들이 나와요. 따라서 헌신자들을 파괴하는 자, 헌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헌신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다 허물어버리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죠. 한쪽에서는 헌신하고 주는 헌신, 받는 헌신 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탑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그 헌신을 허물어버린 자가 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다 나와요. 자, 16장 한번 봅니다. 17절 18절에 그랬나 안 그랬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순진한 사람을 미혹시키고 교활한 말로 다 혼란을 시켜버린다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달란트를 들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초를 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초를 치면서 허물어내리는 자,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자기는 섬기지도 않고 교활한 말을 통해서 바로 순진한 사람을 유혹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보니까 이 성경 주 70년에 기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그러냐. 교회마다 이 세상에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을 들었죠. 마귀가 있는 이상은 어느 교회 어느 시대든지 모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죄가 있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어떤 자는 정말 주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나는 거기에 동참을 못할 만큼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허물어버린 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허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우리는 여기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다 허물어버린다 이거죠. 순진한 사람 바로 꼬드겨서 미혹시켜서 교활한 말로서 바로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크게 정리해서 말하면 받는 헌신자, 주는 헌신자, 이 받고 주는 가운데서 허물어버린 자가 있다. 우리는 주는 자, 주는 헌신자가 되든 받는 헌신자가 될지언정 허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무는 헌신했던 것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는 헌신자가 되든 받는 헌신자가 되든 받았으면 주고 주었으면 또 받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움직여지게 됩니다.